시편 18편 48절부터 봅시다. 앞에 건너뛰고 48절. 18편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원수가 나오거든요. 원수. 성경은 항상 이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을 시켜서 그 원수와 어떤 그 대적 관계, 싸우는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제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런 게 나올 것이고, 또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시느냐, 그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과정에서 꼭 나오는 이제 그런 존재가 원수들이죠. 근데 이 원수라고 할 때 원수라는 것에 이제 처음 그 원수에 대한 설명은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 구조, 그게 이제 원수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 알죠? 그런 흐름으로 쭉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굳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가 이제 언약의 원형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 틀 자체가 쭉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그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생기죠. 그게 이제 다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한테 복종한다? 그건 자기를 위해 복종한 거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때 이제 복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복종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자살한 친구였거든요. 외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엄마가 무척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친구 조금 무슨 자영업을 크게 하다가 말아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했는데 굉장히 이제 멘탈이 약했던 거죠. 항상 이제 오냐 이렇게 컸기 때문에 어떤 좌절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엄마의 기준에 맞는 사랑이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에 맞게 자식을 길들이는 거거든.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둘 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고 싶은데 무능해, 돈이 없어,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든지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다 유학 보내 다 했는데 그것이 자식을 망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다 해줬는데 갔더니 마약 먹고 들어왔단 말이지. 무슨 남양유업인가 매일유업인가 그것처럼 그 딸처럼 말 손자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원형,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언약의 원형인데 그런 관계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적 원형이 이 땅을 쭉 오게 되면 다 반발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애인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유명한 배우 이야기 나왔잖아요. 배우 이야기. 여자가 임신했는데 낙태를 하게 어쩌고 그래서 시끄럽고 배우가 무슨 광고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많았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요즘 갯마을 저 드라마 보고 있는데 거기 주연 배우 얘기를 해요. 다 내 뜻에 안 맞으면 애인, 연인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위한 사랑이지. 그 나를 완전히 죽이면서까지 상대방을 이렇게 위하는 사랑 그런 건 없죠. 그래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이 땅에 쭉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언약에 반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 원수라고 하지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신 거지만 원형으로 보자면 그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때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반발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갔던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게 이제 언약의 원형이 이 역사의 세계에서 실현된 그러니까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 하나의 이제 명확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림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틀이 돼요. 계시의 세계에서 있었던 언약적 관계가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원수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든 장로든 뭐 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언약적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언약의 원수가 되는 그런 원수가 되는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를 내 목숨과 바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를 위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는 존재 자리는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 기반 위에서 내가 충성도 하는 것이고 뭐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사라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나가 있을 때는 다 이게 언약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나조차도 사실은 다 이게 나를 위한 순종이고 나를 위한 이해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내 자리가 있다면 내 자리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제 부모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가 있는 한 우리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천에는 그 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 제가 하는 말은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자리에 뚜껑을 젖히면 거기 뭐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나야. 이게 바로 나야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것 자체를 계속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그 속에 이제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뱀.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 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 한번 기억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셔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유대인들이 진짜 수용할 수 없는 말들,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소리인데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 31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면 그 자식은 뭐겠어요? 똑같이 마귀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춘하라고 하는 이 자아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요. 벗겨 나가면 그래 뭐 누구 아버지고 무슨 교회 목사고 뭐 고향이 어디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계속 정춘하의 껍질을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정춘하라고 하는 자아는 어떤 근원이 없어요. 유일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 올려 보내준 이미지의 그냥 중첩이에요. 계속 이미지가 쌓아 올려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자아를 나라고 그게 진정한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우리 껍질,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왔던 그 모든 이미지,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집사고 장로고 그런 모든 껍질을 다 제치고 속에 있는 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는 그 뱀의 후손으로서의 그 현재성을 보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상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지금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주하셨다 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원수로 다 드러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아는 나를 신뢰하지 그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해요? 그 나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그 나도 사실은 뱀의 후손, 이 아버지가 마귀인 자들의 하나의 이제 짓거리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자기를 포장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구조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의 원수로 등장한다는 거, 그 모든 인류가 언약의 원수로 나온다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다고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원수로서의 나를 인지하고 가게 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원수로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신 거였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바쳐라라고 요구를 한 걸까요? 그냥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뭔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보존의 의식은 사실 뿌리가 뭐다 뿌리가? 그게 이제 뿌리가 다 마귀고 귀신이죠. 그래서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하거든요. 거절했을 때 이제 가인이 분노하죠. 그래서 그럼 다 거절하면 좋은데 또 누구 건 받아요? 그 아벨 건도 받거든 또.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자,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을 죽이는 사건, 이게 이제 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이거 이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거기에서 뭐 아벨은 워낙에 선천적으로 뭐 뛰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사후적으로 보니까 아 그렇게 아벨은 동원되었구나 하고 이제 사후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베르트가 뭐 600곡 가곡을 써서 가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든 말든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기 없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와 가곡의 아버지네. 그러면 핸델이 뭐지? 걔도 무슨 아버지였는데 아 바하가 아버지죠. 음악의 아버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인류를 세우는 그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침으로써 나의 안위를 이렇게 보장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드리고 헌신해드리고 봉사해드리고 뭐 찬송해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나 자체를 자꾸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뭘 유발시키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예수의 원수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넌 나를 세면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헌신을 주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건 사실 배후에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마귀가 나름의 딜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인간에게도 지분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지분도 인정해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깔고 지금 마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는 나라. 거기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지분 자체는 1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신 거고, 모든 인간을 순종치 않는 것에 가둬두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순종치 않는 데 가둬두시려고 하는데 뱀은 마귀는 와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인간에게도 의로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가치가 있다. 네가 바친 헌신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계속 이제 인간에게 어떤 가치 자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다 뭐냐? 그것이 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오늘 10편, 18편 이 다윗 쓴 시인데 다윗이 그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에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잖아요. 그죠? 12개 지파 골고루 주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독립적인 지분을 줬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경계를 나눠주셨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12개 지파가 다 어디로 모아집니까? 그 다윗에게 다 모아져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12개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구조로 바뀌어요. 거기에 있어서 다른 지파의 어떤 지분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건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다윗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조인데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윗은 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윗만 나가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승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다윗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떨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초점이 한 사람에게 모아지는 식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초점이 모아져요. 그 뭘 보여준 거냐면 결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은 마찬가지인데 다윗 한 사람에게 계속 모아지는 그 어떤 영광의 그 포인트를 원수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 가운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요압 장군은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요압이? 마지막에 요압이 그 다윗을 계속 거슬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랄까 공로자도 다윗 주변에 남겨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초점 자체를 한 사람에게 모아가는 그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 것이냐?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유일한 공로가 돌아가는 나라. 그게 이제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모든 지분이 모아지는 거고 거기에서 마귀는 어떻게 원수의 그 작전을 펼친다? 각 인간에게 있는 가치를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죠. 너는 무엇을 잘하고 너는 무엇을 잘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 이제 뭐가 된다? 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던데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인가? 핸델은 그 할렐루야 작곡한 것 때문에 천국 간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죠? 워낙 그 사람이 그 음악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악을 잘했다는 그 음악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지분 참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바꿔 말하면 핸델에게 그런 그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따지고 보면 다 결국은 주님 주신 거죠. 받은 바 가지고 피웠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쌓은 성을 받아 마찬가지지만 가인이 쌓은 성 가운데 그 퉁소를 분다 음악하는 조상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 도시 문명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음악이에요. 도시 문명을 가능케 하는 도시에 모여서 적당히 이제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안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의 오락 같은 것이 이제 음악이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 원수들께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해석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 다음 말씀 봐요.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방 나라들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방 나라들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반대로 어때요? 이방 나라가 된 유대인들 경우에는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선민들이잖아요. 선민들. 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한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뭐 율법적으로 살아온 그 율법적 삶의 모든 이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지분을 어떤 가치 자체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뭐라 규정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왜 원수예요?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나 행함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갖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아까 말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뭔가 본인의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 존재 가치나 본인의 행함의 가치를 갖고 나오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누구한테 그 은혜가 돌아간다?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도 어떤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본인들이 알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뭐 사라밧 과부 같은 경우, 나아만 장군처럼 그 무등병 걸렸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간음주에 잡힌 여자, 뭐 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기의 가치가 일도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된다?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구조인데,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이제 뱀의 세력이라는 것은 아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뱀의 후손이 어디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뱀의 후손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막으라 그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 또 뭐라고 불렀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뱀이었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뱀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점에서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놀고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하고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해서 좀 더 헌신한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그 가치를 자기들의 주장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지분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케이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에 뭘 했다라고 하는 주를 위해 했다는 그 자기의 지분이 엎어지는 가인처럼 거부되는 그런 사건 자체가 다가오는 사람이 오히려 택함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들은 비로소 어때요? 베드로처럼 자기 울기 3번 울기 전에 자기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었고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그 평생 쌓아왔던 모든 그 마일리지를 다 엎질러진 사람의 그 통곡 소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언약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가치에만 자기 자신의 모든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들은 결코 평생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온 그 신앙의 그 마일리지를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들은 되게 완고해요. 자기 주장과 그 믿음이 딱 짜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양보하는 순간 평생 지켜온 자기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가치, 그걸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처럼 특정한 사건이 와서 그의 견고한 신앙의 아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어떤 사건이 오지 않으면 그가 만들어온 신앙의 역사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만들어온 신앙의 역사가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깨지지 않은 신앙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뱀의 그 포섭된 그 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하는 말이 마귀와 뱀은 우리 인간의 그 자아의 모습,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열심히 봉사했다는 그 자기의 그 행함의 가치가 무너지는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가 이제 말하자면 착각 속에서 살다가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끝에 읽고 마칩시다. 그 50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 나라를 가운데서 이제 찬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 나라 사람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혈통적인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걸 내가 주장하는 그 순간 사실은 뱀이 와서 나를 낚아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말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피아노 치는 재능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두고 이해하는 재능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이 좀만 나 건드리면 침이 오는 것도 시간 문제고 뇌경색 와버리면 어디 하나 막혀버리면 이 반신불수가 돼서 건반도 못 두드리는 게 시간 문제다고. 펜도 못 두드리잖아요. 받지 않은 것이 너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다 받은 것인데 우리는 계속 받은 것으로 뭔가를 한 이후에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챙긴단 말이지. 그때 누가 개입한다? 계속 뱀이 개입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네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인정 안 합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향, 어떤 식으로 내 존재 가치, 내 행함의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내 성경 가치를 보호해 달라고 외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끝까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 섰을 때 그것이 내 진짜 모습임을 알게 되는 그것이 이제 복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아, 정말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반역하는 가치 외에는 없고 이미 나의 모든 지각은 철저하게 뱀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신경 와버리면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을 잠깐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뭐 되게 유명한 말인데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가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자체가 말하자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새로운 능력이 이렇게 덮어 씌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형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보이는 어떤 투명한 막이 우리를 덮어 씌우게 되면 그때 벌써 우리는 이제 깨어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뭐라 했어요? 여기 인자를 베푸시며라고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긍휼인데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덧입어서만 사는 존재에 대한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미혹한 자에 대해서 말인데 왜 사람이 미혹받습니까? 사람이 미혹받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기에서부터 미혹돼요. 모든 이단 마찬가지. 이단도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구원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뭔가 행함을 집어넣을 때 다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단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어떤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느냐? 그걸 주장한다면 이단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과 전적인 부르심과 전적인 주님의 거룩히 하심과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성도의 모든 삶은 이제 구원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100% 그냥 덮어 씌워진 그 은혜로 끌려가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순간 지금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의 어떤 구멍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기름 부음은 뚫리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의 이 헌신, 너의 이 열심, 너의 충성 이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귀의 미혹이죠. 인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과 헌신만 인정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럼 30년 설교했다. 인정 안 해요. 40년, 50년 뭐 선교했다. 선교한 공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일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는 거죠. 유일하게 50년 선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가치가 있지 50년 선교한 나는 가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작은
작은 하나의 팁, 너무나 작은 그 동기지만 거기서 갈라지면 큰 거죠. 그래서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모아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행함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내가 누구냐 가치를 두지만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맨날 거기에 매달려 봐야 그래서 뭐 자기를 불쌍히 보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나사로 거지는 평생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마치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강도 살다가 못 박혀 죽었지만 나오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성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뭐 자기를 막 눈물 칠칠하고 그 자체가 그 이제 귀신의 노름이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뭐가 중요한? 내가 지금 거지로 있든 강도로 살든 가난 중에 있든 간에 주께서 주님 자체의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만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감싸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순자비 기도하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자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그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됨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오직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행함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인자와 긍휼로만이 우리가 존재함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